하루의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겨 페어야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격변의 시대라고 불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으로 남유다 역시 위기를 맞닥뜨린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었고 그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바벨론에 의해 왕이 바뀌는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남유다는 바벨론에 대한 저항심을 더욱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외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반민족적인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친 것은 예레미야가 친바벨론적이거나 반민족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략은 곧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계속해서 저항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반발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함으로 수치를 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남유다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돌이키면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외침에 끝끝내 귀를 닫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외침에 쉽게 동의할 수 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니 말입니다. 분명 예레미야도 자신이 외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비록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게 보일지라도 그 과정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원수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예레미야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예레미야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